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제 어쩌면 논쟁과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들은 사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던 자들이었어요. 사실 그 출발이 나쁘기 시작한 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또 결국은 열국에 의해서 그 시대 이제 제국들에 의해서 자기네들 나라가 지금 침공을 당했고 또 결국은 포로기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저런 상황 가운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피는 섞였고 혼혈이 된 거지요. 피는 섞였고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보자 라는 기치로 일어선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근데 이제 그게 세대가 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마음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는 거죠. 뭐가 남아요? 본질이 아니라 지금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그 무리가 이제는 하나의 어떠한 전통이 이루어져 버리고 하나의 어떠한 그들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조직화와 체계와 구조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세우고 섬겨주고 하는 그 직분의 자리가 아니고, 그들의 그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그 모임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네가 가진 이 지금 하나의 구조로 인하여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쓰는 이들이 어쩌면 성경에 지금 예수님의 이 지금 마가복음 이 복음 사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저희가 먼저 된 자잖아요. 먼저 된 자. 근데 이 먼저 된 자들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요. 나중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아버렸어요. 형식만 남아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부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부르주라 그런 계급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사실 부나 그들의 어떠한 그 대단함이 아니에요. 사실 이들에게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존경. 어제도 누군가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거 가지고 테스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1번이 뭐냐면 인정받는 말입니다. 선물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도 다 해봤어요, 테스트를. 근데 이제 이렇게 자매들이 열심히 그거 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길래 옆에서 쏙 지나가면서 듣긴 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정받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남편이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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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잘합니다. 그리고 잘할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못하는데 못한다고 자꾸 해보세요. 더 못합니다. 더 삐뚤게 가지요.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론 형식만 남았고 못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게 뭐예요? 어쨌든 형식이 하고 있잖아요. 형식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누구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들은 다 껍데기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냐? 너희들이 진짜로 내 이웃을 사랑하냐? 하면서 자꾸 지금 뼈를 때리는 말들을 옆에서 예수님이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자기가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존경받는 이들입니다. 이 시절에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해 봅시다. 7장 1절인데요. 우리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뭐에 걸려요? 장로들의 전통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의 그 율법과의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토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토라인데 지금 모세오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기록된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토라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렇지만 기록되지 아니하는 구전으로 내려왔던 미시나라는 토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인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갈로 치고 돼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개역 개정에는 갈로가 딱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갈로로 또 쳐놓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록되지 아니한 그 미시나라는 거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그 지금 그러니까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그 다음에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도 않고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게 다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되게 신기한 것들이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도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군대에 가서 이해할 수 없었던 전통, 군대 안에 있는 내무반 전통입니다. 그게 어디에 병영생활 뭐 그 기록부에 어떻게 이렇게 순서로 짜여 있는 어떠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군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등병은 딱 이렇게 정자세로 앞바다리로 팔 이렇게 앞바다리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일병은 다리를 이렇게 오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은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말부터 간물제에 기대서 다리를 펴고 앉을 수 있어요. 병장부터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저 때는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온선호 집사님이나 박종호 집사님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백일주가 나왔을 때 형들이랑 모였을 때 물어봤어요. 그런 건 누가 만든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다.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냥 있어. 왜냐면 형들이 격하게 동의를 하대요.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겠죠. 어떤 선배들이 만들었겠지요. 그 앞선 군대에 있었던 선배들이 만들었겠지요. 누가 그런 거를 병영생활 기록에다가 만들어 놓겠습니까? 규칙에다가. 그러니까 앞선 선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전통이라고.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살다 보면 그런 전통들이 때론 내려옵니다. 근데요, 사실 그 전통들도 왜 만드는 거냐? 더 잘해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조금 더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해는 되긴 돼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은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일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율정교회는 없지만 제가 옛날에 다니던 어떤 교회는 이 지금 생화죠. 여기는 생화를 조화로 바꾸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특별한 행사 때는 생화를 하겠죠. 근데 평상시에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여기 거의 한 10만 원씩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꽃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조하로 하자라는 이제 안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조그마한 소그룹실에 십자가 그 꼭 걸려 있어야 되냐? 어차피 본질은 예수 복음인데 십자가 그거 소그룹실에 그거 떼도 되지 않냐? 그거 떼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죠. 왜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전통 중요합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옛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옛것을 다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본질이 있는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구분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개혁하고 본질 앞으로 다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상황,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왜 전통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합니다. 6절 그 하반절에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멀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껍데기는 있는데 본질,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장로의 전통이다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 토라 지킨다고 말하는데 남은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 형식만 갖추고 있다. 그래서 뒤에 뭐예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외식을 조금 더 잘 풀이하면 연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본질은 없고 연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연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여기에는 그냥 바리새인이가 나와 무관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 외식이라는 것이, 연기라는 것이 어쩌면 나의 신앙 안에도 바리새인적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진짜 바리새인? 아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체를, 우리의 신앙을 좀 삼자적 입장에서 멀리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인가? 나는 혹시라도 내가 외식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 봉사의 자리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리고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그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둘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계명입니다. 대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그냥 가끔씩 그냥 문득문득 생각날 때 있어요. 아내한테 그냥 가끔씩이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끊임없이 막 했죠. 여기 우리 박종호 집사님 앉아 계신데 굉장히 로맨티스트세요. 사랑한다 맨날 고백하시고. 근데 저도 그러는 편이긴 한데 많이는 안 그래요. 근데 사무실에 앉아 있다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아내가 딱 떠오르죠. 정말 고맙다. 아내의 그 존재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까똑이라는 걸 쓰죠. 까똑에다가 그냥 뜬금없이 여보 사랑해. 그때 갑자기 하트가 뿅뿅뿅뿅 날라옵니다. 이거 갑자기 뜬금없는 그 감동이다 하면서 막 날라와요. 그래서 가끔씩 그래요. 근데 그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졌나 봐요. 저녁에 가서 왜 그랬어요? 뭐 이러길래 그냥 갑자기 사랑해.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느껴졌나 보죠, 한마디가. 근데 어쩌다가 이제 뭔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저희도 싸울 때 있지요. 제가 잘못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여보, 사랑해. 자, 요거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사랑해 카톡과, 사실 저는 직접 면전에 대고 여보 사랑해 했는데 아내가 느끼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해서 너 살자고 나한테 와서 사랑해 하는 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그 일상 속에서 떠올라서 사랑해 이 한마디는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그 마음의 본질이, 마음의 진심이 있는지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랬는데, 내게 맡겨진 영혼, 내게 주어진 이 교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저는요 날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신앙의 본질,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영혼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주의 종 되게 하소서. 그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사랑의 본질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